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형제자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비밀도 털어놓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턴가 각자의 길을 걷게 되고 만나면 어색하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작은 일로도 의견이 갈리고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마음에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가족 관계의 변화에 대해 깊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형제 관계가 왜 변하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다. 이 말씀은 형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흔히 혈육이니까, 형제니까 영원히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관계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법화경에서도 모든 법이 무상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관계는 왜 변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각자의 업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전생에서 쌓아온 업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업보경에서는 같은 집에 태어나도 각자의 업연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서는 이런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본래 성향이 뚜렷해지면서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결혼하고 직장을 갖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화엄경에서 모든 존재는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의 위치는 다르다고 하셨듯이 형제들도 각각 다른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들과의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면서 형제와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 다른 경험을 쌓게 되고 그 경험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형제는 물질적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형제는 정신적 만족을 우선시할 수도 있습니다. 중화함경에서 각자의 근기가 다르므로 추구하는 바도 다르다고 하신 것처럼 이런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쟁의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형제들 사이에는 은연중에 경쟁의식이 자라납니다. 이런 경쟁의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져서 서로를 비교하고 견제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법구경에서는 경쟁하는 마음은 괴로움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변화를 단순히 슬퍼하거나 원망할 일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 온중경에서 가족 간의 인연도 서로 성장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신 것처럼 형제 관계의 변화도 우리 각자가 더 성숙해지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로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셨듯이 모든 것은 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친밀했던 관계를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말고 지금의 변화된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로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중생의 근기가 각각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셨듯이 형제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좋은 인연에 대한 감사가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서로 도와주고 사랑했던 기억들에 감사하며 그 온기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관계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해서 그 인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면서 모양은 바뀌지만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형제 간의 사랑도 표현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근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형제 관계가 왜 변하는지 이해하셨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변화된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을 통해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 간 갈등의 원인은 서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형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동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라는 기대가 실망과 원망을 낳습니다.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셨듯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에게도 특별한 기대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실제로 한 불자님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형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처음에는 혈육이 이럴 수 있나 하며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형도 형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동안 형에게만 의존하려 했던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친밀함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단점이 더 잘 보이고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결혼 후에는 각자의 새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건강한 독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소통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릴 때처럼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더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하는 정도의 소통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방편을 사용하여 중생을 교화한다고 하셨듯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형제 간의 정을 표현해 보십시오. 긴 대화가 어렵다면 짧은 안부 메시지라도, 자주 만날 수 없다면 명절이나 생일 때라도 연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부모의 편애, 형제 간의 불공평한 대우 등으로 인한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관계 개선이 어렵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 과거의 업장을 참회하고 용서하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모두 용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형제를 대해 보십시오. 한 불자님은 오랫동안 남동생을 원망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남동생만 편애한다고 생각했고 남동생은 형의 도움만 받으면서 당연하게 여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동생이 아픈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고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각자의 성장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모든 중생의 성부를 기원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셨듯이 형제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질투나 경쟁 의식보다는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의존하거나 부탁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승만경에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형제에게 부탁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날 수는 없더라도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님 제사나 경조사 때 또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형제의 인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형제 관계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형제 관계가 왜 변하는지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기본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더 깊이 들어가서 형제 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구체적인 갈등 상황들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갈등은 부모님 봉양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형제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나, 형이니까. 더 많이 해야지, 막내라고 부담을 덜 져도 되나 등의 생각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모 은중경에서는 부모의 은혜는 형제가 함께 갚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경제적 상황과 개인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분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능력에 따라 역할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불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세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은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둘째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막내는 의료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형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나중에 큰형은 경제적 지원을, 둘째는 병원 모시기와 일상 돌봄을, 막내는 의료 상담과 건강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효도를 실천한 것입니다. 대지도론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덕을 쌓는 것이 지혜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유산 상속 문제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많은 형제들 사이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금강경에서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하셨듯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돈보다 정을 우선시하는 마음입니다. 법화경에서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산을 놓고 다투다가 평생의 형제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 간의 화목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세 번째 갈등은 자녀 교육이나 결혼 문제에 대한 간섭입니다. 형제 자녀들의 성적을 비교하거나 결혼 상대를 품평하거나 교육 방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유마경에서 각자의 인연과 근기가 다르다고 하셨듯이 남의 가정사에는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조언을 구할 때만 신중하게 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따뜻하게 격려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갈등은 종교나 정치적 견해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 다른 신념이나 가치관을 갖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심한 대립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화함경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진 이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같이 생각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갈등은 배우자나 자녀들 사이의 불화입니다. 형제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카들이 버릇없게 군다거나 형수나 올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중재하거나 아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엄경에서 중생의 어변이 복잡하므로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갈등은 과거의 원한이나 상처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부당한 대우, 불공평한 사랑 등에 대한 원망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대승기신론에서 과거의 업장을 참회하고 용서하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는 핵심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 내가 더 많이 희생한다는 원망,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집착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완벽한 이해, 무조건적인 지지,
항상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대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명절 때 안부 인사만 해도 급한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갈등 상황들을 살펴보았으니 형제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깊은 깨달음과 영적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의 수행과 깨달음을 위한 도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형제관계를 통해 배우는 것은 무아의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고 하셨듯이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진리를 형제관계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나라는 존재가 절대적이고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 나와 똑같이 소중한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형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형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은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중론에서 가르치는 연기로 생긴 모든 법처럼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합니다. 형제의 성격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내 행동이 형제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면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형제가 성공하면 다른 형제도 자극을 받아 더 노력하게 되고, 한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형제들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와 너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배우는 것은 무상의 진리입니다. 법화경에서 모든 법이 무상하다고 하셨듯이 형제관계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영원히 함께할 것 같던 형제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집착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나중에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배우는 것은 자비심입니다. 관음경에서 자비는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형제의 실수를 용서하고,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른 자비심은 나중에 모든 중생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다섯 번째로 배우는 것은 인내와 용서의 덕목입니다. 인욕바라밀경에서 참음이 모든 수행의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와의 갈등이나 오해를 겪으면서 화를 참고 상처를 용서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깊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배우는 것은 평등심입니다. 유마경에서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고 하셨듯이 형제 사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차별 없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나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다른 가치관을 가졌을 때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등심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들을 바탕으로 형제 관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형제를 나의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화엄경에서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도 내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선지식입니다. 형제의 다른 점을 통해 나의 한계를 깨닫고 형제의 장점을 통해 내가 배울 점을 찾아보십시오. 둘째,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회양하십시오. 법화경에서 남을 위한 기도가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이 쌓은 공덕을 형제에게 회양하십시오.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형제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형제와의 인연을 전생과 내생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장경에서 인연은 한 생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생에서 형제로 만난 것도 전생의 깊은 인연 때문이고, 이 인연은 내생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시적인 갈등이나 오해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더 넓은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형제 관계를 통한 깨달음을 살펴보았으니
실제로 어려워진 형제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화해와 관계 회복의 지혜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선한 마음을 먼저 내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해서 서로 기다리기만 한다면 관계는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용기를 내어 연락하고 만나자고 제안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하나 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남동생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남동생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업자득이다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서 결국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남동생은 형이 연락하자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미안했다고 했고 두 형제는 그날로 화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갑자기 예전처럼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면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방편을 사용하여 점차 이끈다고 하셨듯이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명절 안부를 묻거나 짧은 전화 통화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입니다.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에서 참회는 모든 장애를 제거한다고 하셨습니다. 형제 사이에 오해나 갈등이 생겼다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그때 너무 감정적이었다.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했다라고 진심으로 사과해 보십시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공통의 관심사 찾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어도 여전히 공통점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 등 공통의 화제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유마경에서 방편으로 중생을 접근한다고 하신 것처럼 공통 관심사는 관계 회복에 좋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만들기입니다. 말로만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부모님 생신이나 제사 때 함께 준비하거나 형제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여섯 번째 실천 방법은 상대방의 변화 인정하기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도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만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중화함경에서 모든 중생이 변화한다고 하셨듯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형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관계 발전의 열쇠입니다. 일곱 번째 실천 방법은 경청하는 자세 갖기입니다. 형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일단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끊거나 반박하지 말고 형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유마경에서 들음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형제는 이해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실천 방법은 기대치 조정하기입니다. 형제 관계가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정도의 관계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금강경에서 집착 없는 마음이라고 하신 것처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십시오. 아홉 번째 실천 방법은 가족 전체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기입니다. 형제만의 관계가 아니라 양쪽 가족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들끼리도 어색함이 풀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조카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화엄경에서 하나가 좋아지면 모두가 좋아진다고 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 애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욕바람일경에서 인내는 모든 덕목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형제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았으니 형제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형제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모든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형제관계라는 이상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부부도, 부모 자식도, 친구도 모두 각자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제관계만 특별히 완벽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감사할 점을 발견하는 것이 성숙한 마음입니다. 법화경에서는 각자의 인연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형제는 평생 가깝게 지낼 인연이고 어떤 형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낼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스러운 거리감을 인정하십시오. 거리가 있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서라도 형제의 안녕을 빌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각자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유마경에서 자신의 해탈이 우선이라고 하셨듯이 먼저 자신이 행복하고 평안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 회복을 위해 무리하거나 자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정신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노력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다른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배우자, 자녀,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 보십시오. 화엄경에서 모든 인연이 소중하다고 하셨듯이 형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관계에서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형제 관계의 아쉬움도 덜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내면의 평화 기르기입니다. 형제 관계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만드는 법을 배우십시오. 선정경에서 고요한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해결한다고 하셨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기르면 외부 관계의 변화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새로운 가족 만들기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보십시오. 절에 불자, 공동체, 취미 모임, 봉사단체 등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법화경에서 법연이 혈연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로는 혈연 관계보다 더 깊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감사할 점 찾기입니다. 형제 관계가 아쉽다고 해서 전혀 좋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릴 때 함께했던 추억, 어려울 때 받은 도움, 지금도 가끔 안부를 묻는 관심 등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십시오. 증이라 함경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용서하되 잊지 않기입니다. 형제가 준 상처를 용서하는 것은 좋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 가능성과 나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시간의 치유력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관계가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서 서로 성숙해지거나 인생의 변화를 겪으면서 관계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시간의 힘을 믿어보십시오. 아홉 번째 지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입니다. 설사 우리 세대에서는 형제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인 조카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갈등이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고모, 삼촌과 아빠, 엄마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십시오. 화엄경에서 한 세대의 원한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아이들만큼은 자유롭게 고모나 삼촌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열 번째 지혜는 자기 성찰을 통한 성장입니다. 형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왜 나는 형제에게 이렇게 화가 날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보십시오. 중관론에서 모든 번뇌는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형제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의 집착이나 기대가 괴로움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11번째 지혜는 보편적 사랑으로의 확장입니다. 형제에 대한 개인적 애착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마음을 넓혀 보십시오. 관음경에서 일체 중생을 자식처럼 여긴다고 하셨듯이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 동료,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형제자매처럼 여기는 마음을 기려 보십시오. 이렇게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면 특정 관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상과 무아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셨듯이 모든 관계는 인연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형제 관계의 변화나 어려움에 덜 집착하게 되고 더 평온한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불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처음에는 정말 괴로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 경험 덕분에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모든 관계를 더 지혜롭게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어려움도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형제와의 인연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통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형제 관계에 대한 현실적 지혜를 얻었으니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더 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관계의 변화나 어려움도 모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모든 경험이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관계에서 겪는 모든 일들도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자비의 경지로 이끄는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 관계를 통해 얻는 궁극적 깨달음은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형제이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조건 없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무량수경에서 무조건적 자비가 참다운 사랑이라고 하셨듯이 형제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나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그저 존재 자체를 축복해주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진정한 독립의 의미입니다. 어릴 때는 형제에게 의존하거나 형제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썼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유마경에서 모든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해탈이라고 하셨듯이 형제의 사랑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런 독립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다양성의 아름다움입니다. 형제들이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엄경의 일즉다 다즈길의 진리처럼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이 각자 다른 꽃을 피우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형제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셨듯이 과거에 매달리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은 용서의 치유력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을 겪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체험하게 됩니다. 대승기신론에서 용서는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셨듯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은 상호 의존성의 진리입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론의 연기법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의 행복과 불행도 다른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깨달음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소중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때로는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법화경에서 법연이 혈연보다 깊다고 하신 것처럼 같은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덟 번째 깨달음은 내면의 평화가 모든 관계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가 어려울 때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관계도 평안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정경에서 내면의 고요함이 외면의 평화를 만든다고 하신 것처럼 명상과 기도를 통해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관계 개선의 출발점임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깨달음은 무한한 자비심의 가능성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해서 점차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음경에서 자비심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고 하셨듯이 형제 관계에서 배운 사랑과 이해가 온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관계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긴 관계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보다도 배우자보다도 오래 함께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깊은 배움과 성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형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형제 관계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형제 관계의 변화,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통한 깨달음은 모두 우리가 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모든 인연이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모두 우리를 더 높은 경지로 이끄는 스승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형제 관계의 변화를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첫째, 형제 관계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십시오. 영화나 소설 속의 이상적인 형제 관계를 꿈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가깝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형제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십시오. 나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고 해서 틀렸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것이 성숙한 형제의 모습입니다. 셋째,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뛰어놀던 어린 시절, 서로 의지했던 순간들,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보물입니다. 그 기억들에 감사하면서 현재의 관계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넷째,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멀리 있어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늘 형제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기도는 거리와 시간을 초월하여 사랑을 전달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무량수경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가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고 하셨듯이 형제를 위한 기도는 결국 나에게도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섯째, 화해와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지금은 관계가 어렵더라도 언제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형제가 먼저 다가온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용기도 가지십시오. 대승기 신론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해탈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다음 세대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형제자매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설사 형제 관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지켜주십시오. 아이들 앞에서 형제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은 보이지 마십시오. 일곱째, 형제 관계를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관계에도 적용하십시오. 형제와의 경험에서 배운 이해, 용서, 기다림, 존중의 지혜를 배우자 친구, 동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실천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든 관계가 더 원만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반야심경에서 마음이 걸림없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듯이 어떤 관계든 내 마음의 평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형제 관계는 우리 인생의 가장 특별한 인연 중 하나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그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록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변하고 때로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는 형제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사랑과 이해를 실천해 나가십시오. 완벽한 형제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지혜로운 형제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형제 관계는 비록 예전과 다를지라도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함께하시어 형제 간의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꽃피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